있는 분들 한번 가족들 둘이 축복하면서 영적인 에센스 5가지를 갖추고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에센스 5가지를 갖추고 삽시다. 모 신학대학에서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목회학을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는 저도 들었는데 참 명강이죠. 근데 강의 중간에 질문 있습니까? 하니까 한 신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자 옥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리셉스리가 큰 사람이 가장 좋은 배우자지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곽성희 박사가 특강을 하고 끝나니까 학생들 중에 또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할 배우자감으로 어떤 남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의 큰 관심이죠. 그때 곽성희 교수가 리셉티브니스가 큰 사람이 제일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 대답 다 같은 거죠. 리셉티브니스의 뜻은 수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잘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하죠. 수용성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이 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좋아져요.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화도 잘 돼요. 무슨 말이든지 들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함께 살면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뭘 하든지 잘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도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과 1,000명, 100명, 20명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각각 보면 그 성향과 그릇이 다 다릅니다. 물론 절대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인구가 다 합쳐서 50명도 안 되는 시골 농촌에서 사역하는 분은 아무리 금식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도 1,000명, 10,000명을 모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인격의 크기, 그 사람의 크기는 리셉티브니스, 그 수용성의 크기와 비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도 크고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수용성의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수용성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달라지고 그 넓이가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경청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는 성품은 인생을 크게 만들고 사역을 잘 되게 만들고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한 6,000명 갖고 온 사람에게 카톡 메시지와 영상 또 설교, 요약 이런 것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온 영상과 메시지들을 최대한도 빨리 답글을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을 대충 정해서 언제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정해서 합니다. 그래야 이 셀폰에 중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면 어떤 사람은 즉시로 아주 적극적이고 정성껏 댓글을 달고 격려와 칭찬과 감동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다시 감사와 답글을 달고 또다시 격려의 답글을 달아서 소통하다 보면 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풍성해집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카톡을 통해 가지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아주 복음을 위해서 좋은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한 2년 동안에 수백 명이 넘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역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댓글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을 빨리빨리 보내겠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를 읽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수용성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목회자와 조금 더 마음이 더 열리고 좀 친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잘 모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아멘이라는 거,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아멘 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아마 가장 위대한 수용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모든 죄인도 자기를 향해 침 뱉고 돌 던지고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세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 수용성이 참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예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하고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놀라운 인생, 약속이 성취되는 변화되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에센스, 핵심 5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붙잡고 내가 갖추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내 믿음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탄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생명은 출생이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의사들이 말하죠.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전이라고, 유전. 물론 후천적으로 음식 잘 먹고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해서 그 유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체질을 물려받았느냐 참 중요해요. 저희 집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강아지가 있습니다. 나비인데요. 너무 똑똑해요. 자기 할 말 있으면 제 옆에 와가지고 무릎을 툭툭 손으로 건드려요. 할 말 있다고. 자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대충 우리가 나비가 하는 말은 한 5가지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들어요. 더 잘 알아듣는 거는 강아지 방언을 가지고 있는 집사람이 잘 알아들어요. 지금 물 먹고 싶대. 그래, 정확해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얘기가 할 말이 있으면 무릎 위로 올라와서 내 가슴 높이까지 발을 대고 한 발은 여기다 대고 한 발은
제 목을 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아마 말이 나올 거라고. 거의 인간 되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 10년을 같이 살았으니 뭐 무슨 말을 하면 즉시 알아듣고, 또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알고 다 자기가 준비를 해요. 그런데 어제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가려고 나와 보니까 키친에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 있는데 그걸 다 뜯어놨어요. 온 부엌에다 헤쳐놨어요. 좀 자기 관심 있는 냄새가 나는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항상 그렇게 뜯어놔요. 그리고 혼날 줄 알고 어딘가 가서 숨어 있어요. 한참 부르고 찾아서 이제 혼내줍니다. 뺨도 이렇게 살짝 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엎드려. 기합도 줍니다. 그런데 수없이 가르치는데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은 나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개의 본능이구나. 혹시 내가 개가 된다 하더라도 나도 아마 저럴 거야. 왜? 개의 본능이 저거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개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갖고 있는 그 특성과 본능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교육으로 안 돼요. 예수 닮아 성장하는 생명의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예수 닮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나를 이제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인생 산다는 것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고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뭐냐?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이 수용성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6장 5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가지고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어떤 물체를 밖에 두고 관찰하고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가게 해서 나와 그것이 동일시되고 내 부분이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쉽잖아요. 영접하는 게 뭐냐?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면,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이다. 떡 먹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이미 가졌다. 과거 완료형이야. 예수님 영접하는 즉시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거 강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떡 먹듯이 물 마시든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미안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무슨 목사님, 선교사님 돼도 그걸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 같은데 이게 인생을 바꿔놓는 기도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런 진리가 와닿고 깨달아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후부터 저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룩한 탄생, 하나님 자녀로서의 태어남, 거듭남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잘 성장하려고 하면 양육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아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서 거듭나도록 도와주고 그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구체적으로 양육해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바울이 지적을 했어요. 양육해주는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할 때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해줘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격이 변화되도록 믿음의 양식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주려면 먼저 내가 그걸 먹어서 내가 소화를 해야 돼. 엄마들은 아기를 양육할 때 젖을 주잖아요. 내가 먹었던 모든 것이 소화돼서 젖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뱀은 먹고 소화해가지고 독을 줘요. 독을. 그게 죽여요. 독수리는 그냥 그대로 찢어가지고 부숴가지고 찢어줘요. 생으로 줘요. 근데 우리 영적인 양육은 내가 소화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줘야 줘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성장할 때 중요한 것은 모방을 하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 아빠의 하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 표정을 배우고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하는 말 그대로 해요. 애들이 목소리도 닮아가요. 유전적으로 닮지만 닮아가요. 가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집에 전화하다가 가끔 이제 어이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하고 똑같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뭐 한참 얘기 다 합니다. 결정한 얘기. 제가 으뜸인데요. 그럼 아주 깜짝 놀라죠.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를 다 하고 허락을 다 받고 목사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얘가 태연하게 끊고 나한테 전해줘요. 중간에 자기 얘기할 틈이 없이 계속 다 말해버리니까 으뜸이라고 못 밝혔대요. 닮아가요. 말하는 투도 닮아가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돼. 내가 전에 저랬구나. 공부 안 해? 이 돌아.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집중 안 하냐?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돼. 성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나를 조심하게 돼요. 나를 닮아가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뭐 예배는 그냥 뒷전이고 와서 다른 것만 하고 그러면서 딴 사람 인도하면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 돼버려요.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요. 기도하는 분위기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 주다 보면 엄마들이 먹는 거 조심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큰 며느리 아기가 나왔는데 커피 먹는 거 좋아하는데 안 먹더라고요. 아기한테 더 좋은 영양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기 키우는 엄마가 되면 아기 키우면서 자기를 조심하게 되고 아기 키우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래서 아기를 키워본 사람이 그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인격도 성장하고. 아기 키우는 거 장난 아니죠. 잠 못 자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기가 가벼워요. 근데 그 아기 들고 계속 고대 있으면 쥐나요, 쥐나. 그런 거 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아기를 성장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품 안에 안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 걸어 다닐 때가 더 복잡해. 그때는 또 그나마 괜찮아. 이제 자기 철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 이제 뭐 할 거 다 한다고 그러면서 뛰어다니고 사춘기 청년 시절 지낼 때가 또 말도 못해요. 그걸 다 양육해 주면서 엄마 아빠가 뭐가 돼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육받기만 하고 배우려고만 하면 믿음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훈련받아서 양육자가 되면 믿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커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요번에 이제 곧 그림 일대일 사역자반 할 거예요. 그 사역자반 하기 전에 먼저 한번 그림 일대일 양육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양육 훈련 받은 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육하는구나 배운 다음에 훈련을 받아서 다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닦고 쓸고 안내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 봉사예요. 그러나 말씀 사역을 하라,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 이거예요. 교회가 맨날 껍데기 건물만 관리해서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이지. 교회당,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때로 교회당이 없으면 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공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로마 시대는 지하 동굴 칸하고 무덤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핵심 본질을 잡아야 돼요. 아멘. 믿음을 세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둔 이유는 사도들에게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배우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삶에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뭘 집을 다 팔았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요. 집 여러 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뭐 여기 집 있고 다른 곳에 별장, 휴양지 뭐 이런 거 있는 분들, 또 집, 밭도 여러 개 있는 분들, 여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믿음 성장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가? 위로의 성장이 먼저 필요해요. 위로. 믿음과 교회 성장은 위를 향하여 성장해야 돼. Growing to up.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해야 돼.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이런 것이 견고하게 성장을 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 성장해. 그 다음에 안으로 성장해야 돼. 안으로. Growing to Him. 내 안 속으로, 인사이드 안으로 성장이 돼야 돼. 내 안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가 사랑으로, 축복으로 변하고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정서가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아멘.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해. Growing to foresight.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 것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내가 하는 기업도, 내가 하는 공부도, 학문도 점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성장해 나가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밖을 향한 성장을 해야 돼요. Growing to outside.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조해서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3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병들면 1차적으로 기도하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는 거,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인데 또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병이 낫기도 해요.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나오고 병을 알 수가 없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고칠 수 없다고 손을 다 들었던 그런 아주 중대한 병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신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 권세와 영적 능력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은 내 안에 뭔가가 축적이 되어서 쌓여서 갖게 되는 힘을 말해요.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근데 권세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부여해주는 권한과 라이센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었다. 영상 있나요? 예쁘게 생긴 여자 경찰 한번 봅시다. 예. 예쁘게 생긴 여자 경찰들. 근데 이런 분들이 도로에서 커다란 트레일러 트럭 한번 봅시다. 저런 트럭 달려가는데 딱 세워요.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덩치가 엄청 크고 온몸에 문신하고 우리구리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자 경찰이 스피드 위반이라고 티켓을 끊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줍니다. 다 하란 대로 하고 다 벌금 부과하고 그리고 가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그 여자에게 무슨 강력한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덩치 크고 거친 트레일러 운전자를 제압한 겁니까? 아니죠. 힘의 문제가 아니고 권세의 문제. 나라가 준 경찰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 때문에 경찰복을 입고 나가서 교통정지를 하면 그 말에 다 순종을 하게 되는, 이게 권세는 신분과 직책과 그 사람이 하는 일, 사역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하고 맞아줍니다. 목욕을 시켜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로운 신분이 회복된 건죠. 양을 잡아서 잔치합니다.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다 그래요.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요. 거듭났다는 말이죠. 거듭났다. 우리도 영적으로 전에는 탕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탕자 비유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똑같은 일들을 주세요. 우리를 새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해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너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상속자야. 이게 뭐예요?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가운데 왕권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귀도 다스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해결하는 왕권을 가지고 해결자가 되라. 그런데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 왕권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맨날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인간을 미워한다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간에 내가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 행복과 내 기쁨이 그 인간에게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돈 없어서 못 살겠어. 그 사람 돈 때문에 인생이 묶여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돈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려주고 왕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아주고 비어있는 부분은 채우고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가 오게 해야지.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6장이나 곳곳에 이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신 걸 그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30절 봅시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마사지하고 주물러 가지고 병 낫게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 기도만 했어요. 여기서 뭐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1차적으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걱정 근심 자꾸 찾아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미움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님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이제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이렇게 하고 예수 권세, 내 권세 돼요? 한번 해봐요. 손 들고 다 같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폭발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제1근원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두나미스, 권능이 생긴다. 엄청난 파워가 생긴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생기고, 그래서 장애물, 어려운 문제가 다 폭발되어 나가버려. 추진력이 생겨.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향해서 막 밀고 나가는 믿음의 추진력이 생기고, 성취력이 생겨요. 아까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능력이 생기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원수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인내심도 생겨나. 그것도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1장 8절에는 그냥 권능이에요. 보통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여기 4장 33절에는 큰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권능이 커졌어요.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커지는가?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지만 파워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파워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능력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겨나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의사들도 아마 학교에서 배우고 첫 번째 수술하려고 칼을 들면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박 잡아온 일도 없는데, 생선 배도 못 쟀는데 내가 이거 어떡하나. 근데 계속 하면서 또 훈련하고, 이거 실 묶는 것도 하고, 제가 드라마 보니까 가위로 그 실 매듭 묶는 거 막 그거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거 막 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섬세하게 붙어있는 신경과 그걸 다 건드리지 않고 잘라내려면 굉장히 섬세한 걸 해야 돼.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인이 되고 명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다 집에서 부엌에서 도마에서 맨날 칼질했으니까 잘할 수, 아니에요. 그거하고 이거 달라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어떻게 하느냐? 단순, 반복, 지속, 점검, 코치 받아가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큐티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효과적으로 양육하는 훈련, 이런 걸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나면 애기 양육하는 거 몰라요. 젖 먹이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나 누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야. 애기가 처음에는 안 오면 불편해가지고 삐딱하게 안 오니까 애기가 몸이 기울어지고 거꾸로 안아가지고 애가 막 울어. 근데 애기 한두 명 낳고 양육해본 엄마들이 안 오면 애가 얼마나 편안해 하는지, 자기 친구보다 더 편한 거야.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을 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순종할 때 생겨나요. 순종할 때 해봐야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이게 능력이고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은 또한 모험적인 믿음으로 헌신할 때 생겨나요.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될까 말까 아니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은 고난과 연단을 이겨나갈 때 또 생겨나요.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이겨나가서 내가 아주 승리자가 되겠다, 영적인 왕권을 가진 능력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두나미스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계속 증가되도록 훈련하고 나 자신을 준비하고 나가면서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 냄새가 나, 예수 모습이 나타나. 그렇게 핍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 로마까지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붙잡았어요. 신자의 사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다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고 믿도록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딜리버리 해 주세요. 이제 성도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에 이 완성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 패밀리, 홀리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 거룩한 성 패밀리의 사명,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부활로. 성령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딜리버리해서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성도 신자들, 우리는 뭡니까? 완성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믿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 복음을 잘 준비해서 세상에 전해주는 거예요. 행복의 파이프가 돼야 돼요. 생명의 파이프가 돼야 돼요. 저 앞에 성자가 다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 거룩한 성자가 다 들어가는 성씨 패밀리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딜리버리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이걸 온 세상에 다 퍼뜨리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요, 이건 위대한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비전이고 우주적인 가문, 거룩한 성 가문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나까지 연결돼 가지고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역사의식, 우주적인 영적인 의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풀타임 성직자로 헌신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와 자기 생활 영역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사와 선도사와 선교사가 됐는데도 복음 전도 못하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세미나 하면서 막 엄청 세게 얘기합니다. 전도 안 하면 선교지에서 돌아오세요. 철수하세요. 전도 못하면 그만두세요. 전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사가 돼요? 목사대 왜 전도를 못해요? 선교사가 왜 전도를 못한다 그래요? 그만둬야지. 왜 스스로 속고 사람들을 속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라고 그래요. 이번 목요일 날은 아주 각 소그룹 모임에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끝난 다음에 막 어디는 완전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다, 회개하면서. 목사들이,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제 엉뚱한 일 했는데 이제 다시 핵심 본질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성직자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왜 세웠습니까? 교회를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라고 세웠죠. 안수 집사님들 왜 세웠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처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일하라고 세웠죠. 권사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해서 복음에 든든히 서도록 하는 게 권사가 하는 일이죠. 집사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복음에 이르게 하려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해요. 예배도 잘 못 드려요.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면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미러클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더욱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잘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탄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 닮아 변화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앞에 정성을 드립니다.